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가운데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의 서신서의 경우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것과는 다르게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한 개인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주기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일까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 감옥 생활 이후에 쓰인 것으로 보는데, 그는 석방된 후에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전까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돕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가능하면 다시 디모데에게 돌아가기로 바랐지만 혹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남겨진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거대한 항구를 가진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다문화 그리고 다인종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미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도 보시면 남자 주인공의 할머니가 지역 무당으로 나오지요. 왜냐하면 제주라는 섬에서 안전한 항해와 그리고 만선을 위해서 무속신앙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에 여러 우상들이 들어온 도시였고, 특히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도시 전체가 아데미 숭배와 관련된 종교 및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도시와 문화 속에 디모데가 파송을 받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세워주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을 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역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통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당위성을 밝히고자 사용했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네, 디모데 한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전부터 관계가 깊었고 사역지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편지 서두에 자신의 사도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강조하지 않더라도요, 디모데는 충분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성을 서두에 밝힌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사도로서 디모데를 교회에 파송했으며 디모데의 사역 또한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며 내가 너를 믿고 이 사역을 맡겼고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라고 자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단지 사역의 업무만을 위임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요,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그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때로는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서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주고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3절에 보면 디모데가 파송받은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에는 여러 우상 숭배자들과 이단들이 있었지만 특히 유대교의 율법과 이교적 그러한 신화를 혼합한 영지주의가요,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유대인의 율법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족보. 여러분, 신화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끝없는 족보는 성경의 계보를 비틀어 자신들의 논리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교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논쟁과 분열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마치 율법의 선생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말의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이단들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성경을 교묘히 왜곡시키고 해석하여서요,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서 율법을 왜곡하여 율법에 선생된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양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른 교훈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왜곡하여서요, 다른 거짓 진리를 전했다라고 해서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그것을 왜곡하여 전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사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이것은 분명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율법을 잘 이해하고 알았다라면 영주주의와 같은 다른 거짓 복음에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와 훈련이 없다면 누군가 복음을 왜곡해서 들고 와도요, 금방 넘어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그것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기초가 든든한 집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기도의 기초를, 그러한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다져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다른 교훈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율법을 복음의 눈으로 바르게 이해하며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해석, 가르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거짓 복음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 진리를 분별하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온전히 따르며 서로를 세워가며 복음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